그런 사람입니다. 조용하고 감옥했지만 나름의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이름의 뜻과는 별개로 또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도 컸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성경 말씀을 통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럼 이름처럼 남자다운 무게감도 있지만 또 이름과 별개로 사랑 또한 풍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드레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그렇죠? 아무도 없죠. 역시 우리 아이의 은혜교회 수준은 대단합니다. 보통 이럴 때 한 명 정도 이렇게 손 들어주면 좋은데요. 네, 아무튼 아무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를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안드레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다른 누군가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안드레의 신앙 여정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세례 요한을 따른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미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걷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절대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드레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 바로 이 베드로의 동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일지는 몰라도 첫 번째 제자는 아닙니다. 바로 이 오늘 주인공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자신의 형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안드레는 정말 좋은 동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형제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어떤 감정으로 어떤 사이였는지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안드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잖아요. 베드로를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안드레가 형을 싫어했다던가 마음밭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가 과연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을까요? 메시아를 만났는데 굳이 형에게 가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혹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선하셔가지고 안드레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 안 했다라는 듯이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마치 저만 악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드레와 서로 사이가 나빴더라면 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안드레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바로 안드레의 확고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로 그는 믿음이 확고한 채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안드레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향해 나아갔던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안드레의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를 거느리고 다닐 때 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출신 때문인데요. 이들은 벳세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벳세다라는 이름의 뜻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자리한 마을로서 어부라는 평생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인 그런 마을이 바로 벳세다였다는 것이죠. 즉 안드레도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얘기하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어부나 하며 살던 저 무식쟁이들과 함께 다닌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여전히 세상적 위치를 따져 묻고 판단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 이상하고 정말 악한 세상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부이면 어떻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데 어부인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천박하다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가 물론 어부로서도 이런 천대를 받았어도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부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바로 12사도. 이제 그의 직업은 예수님께서 손꼽아 뽑은 12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완전히 달라진 안드레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물고기나 잡던 그 안드레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에 동행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인간적인 모습들, 세상적인 욕구들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과거형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현재 진행형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삶의 방향이 전향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안드레와 같이 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이제는 스스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남자다움,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박력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명하실 때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안드레에게 그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자신의 인생 전부였다라는 거죠. 이 그물이 있어야 먹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확고한 믿음의 사나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단력 있는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뭘 망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저 아멘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물,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 또 명예,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허물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자다움을 선보여주는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사역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허기가 지자 먹을 것을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겠다 생각했을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는 거죠. 이것을 들고선 안드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도 남자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작디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미며 그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보세요. 주님, 여기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분량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당황하고 먹을 것을 찾고 있을 때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던지며 과연 이것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용기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문제 앞에서 서로 고민만 하고 있을 때 그도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민만 하며 망설이기보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담대함이 결국 어떻게 해요?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의 서막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담대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런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망설이지 말자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어떻게 해요? 그저 주님 앞에 내려놓자는 거죠.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안드레의 남자다움을 확인했는데요. 이번에는 사랑의 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과 관계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장면이 성경 말씀에 그려집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바로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 퍼지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빌립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은 선뜻 예수님께 나서지 못하고 이 사실을 누구와 공유합니까? 바로 안드레와 공유를 합니다.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 거죠. 그러자 안드레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지체함 없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헬라인, 이방 사람, 같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직접 전달받은 그런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청한 이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곧장 나가 이들을 만나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곁에도 분명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는 물론이고 또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남자다운 결단력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안드레는 개인적인 신앙에도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주하며 신앙적인 문제를 나누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람산에서 함께 앉아 개인적인 신앙을 묻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궁금했던 것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안드레와 같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루 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우리는 마련해야 됩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 또 찬양을 드리며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또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 개인적으로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안드레와 관련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활 이후 안드레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저 전승과 옛날 문헌들의 자료를 통해서 그의 일상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부활 이후의 안드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는 소아시아, 흑해 연안, 마케도니아, 그리스 남부까지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학설에 의하면 안드레가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넓은 지역을 두루다니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드레를 일컬어 동방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존중했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복음의 지경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드레처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안드레는 그리스 남부의 아카이아 지방의 파트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해지는 그 순교의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안드레가 요청을 하여서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을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드레는 스코틀랜드, 러시아, 그리스, 루마니아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11월 30일은 동방 정교회와 카톨릭에서 안드레 성인의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그의 형 베드로를 주님께 전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며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력 있는 남자다움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성경 전반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는 지체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나아감이 편안했던 것이죠. 그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안드레를 본받아 우리 또한 더욱 많은 신앙의 고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한 결단력으로 주님 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더욱 주님과 친밀한 자리를 많이 마련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 또한, 믿음 또한 깊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에 매진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눔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유롭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